하심.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기쁘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은 내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는데 짜증이 먼저 나고 막 화가 나고 지치고 힘이 들면 내가 많이 힘든 상황이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많이 지쳐 있구나. 여러분 지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회복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예배 전에 어떤 상태로 오셨던지 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를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사랑하여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그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는 각종 우상과 사신과 다신교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이었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되고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필요했고 정체성의 확고한 인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된 특별한, 너는 특별한 민족이야, 족속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신명기 7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가?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기뻐하신다. 신명기 7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세상은 끊임없이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성취해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네가 너희 나이 때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취를 얼만큼 했는가, 이걸 이야기하죠. 경쟁사회에 돌입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아이들이 평가를 받는 것은 결국 그들이 졸업해서 나가야 될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붙드셨는가를 이야기해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잡으신 사건이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동사 바하르, 이게 선택하다는 동사인데 그 뜻은 그냥 인형 뽑기에서 대충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그 500원 넣고서 돌려가지고 뚜루룩 해서 나오는 그런 뽑기가 아니라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뽑았다,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하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바하르인데, 그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수많은 만민 가운데,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다는 의미예요. 예전에 여러분 깍두기 제도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시절에 동네에서 놀면, 뭐 지금 오징어 게임은 영화로 알지만 지금 아이들은 오징어 게임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팽이 돌리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술래잡기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면서 우리가 편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 깍두기 제도가 있었어. 껴주는 은혜의 제도. 선수로 쓰기는 조금 부족해. 근데 걔가 있음으로 인해서 뺄 수는 없어.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서 뽑아주는 제도. 웬만하면 깍두기 되는 거 기분 나쁘고 깍두기 입장에서는. 근데 편가르기 할 때, 가위가위보 할 때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슬퍼.
깍두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운동자라고 팀에서 필요한 사람은 제일 먼저 뽑혀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맞이는데 그 아이를 그 팀에서 불쌍하니까 껴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을 깍두기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깍두기를 뽑은 게 아니라 신중히 선택해서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으로 택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만민 중에, 온 나라 중에, 온 열방 중에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 명 한 명을 다 아는 상태에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개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 자존감을 자긍심을 가지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우연히 우리를 이곳에 우연히 우리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심사숙고해서 뽑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7족속을 다 진멸할 정도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족속 중에 제일 뛰어난 족속을 뽑아서 나머지 다 진멸하고 살게 하면 괜찮은데, 아니 저기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연단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민족, 여러분 그냥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님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은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내가 여기 온 것 같죠? 내가 여기 시간 내준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찰리 커크라는 미국의 보수주의 농객이 지난주에 유타 재즈에서 대학생들 연설하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빌드 코리아라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 일산 킨텍스에서 강연을 하고 이틀 만에 총을 맞아 죽었어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슬픈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사고당해서 못 올 수도 있는데, 오늘 아파서 못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여기 오기로 작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있었던 에서를 패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잘난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선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서 그 귀골이 장대하고 멋있는 엘리압과 그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나 치고 있던 목동 어린 다윗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시편 2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은혜예요.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이 만약에 감독이라면, 스포츠를 하는 감독이라면, 축구의 감독이라면 어떤 선수 스카웃해서 오겠어요? 깍두기 데리고 오겠어요? 실력 없는 사람 데리고 오겠어요? 늘 볼 차면은 이렇게 공 흘리는 그런 사람 데리고 오겠어요? 갈 데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실력 없는 사람 데려와서 팀을 쓰겠어요? 아니죠. 외인구단 같은 만화나 영화 소재로는 중요하고 그런 것이 흥미가 있겠지만 프로의 세계는 냉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선수 뽑으려고, 어떻게든 좋은 선수 데려오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의 이적료를 내고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의 LA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 엄청난 이적료 355억에서 370억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손흥민의 몸값이 325억 정도 된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선수를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티셔츠도 많이 팔리고 군중들 그 팬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집중과 관심을 받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팀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얼마나 감동이에요. 지금 지구 인구가 82억 1,300만 명이 돼요. 매년 억 단위로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에 주님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할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행위나 조건이나 우리의 돈이나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것도 상관없이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냥 택하셨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외모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아서, 스펙이 좋아서, 팔로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서 택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선택의 근거는요, 우리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성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는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자기 은혜대로 구원하셨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픽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한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하물며
손흥민 선수를 픽했을 때 그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픽했을 때,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 우주 어떤 사람보다 존귀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것이 존재 자체,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당시에 척박했던 가나안 땅을 택했어요. 롯은요, 눈에 좋아 보이는 기름진 땅, 소알 땅, 요단 들판을 택했어요. 롯은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축복의 땅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땅이 되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요단으로 가든 아브라함으로 가든 가나안으로 가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선택의 동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요단 들판이 물이 있고 평지로 가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땅이라도 좋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망할 일이 없어요.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망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가요, 그의 집에 자신과 그의 집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그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새의 막내 아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목동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뒤에 세워져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물에서 건진 자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 대적의 원수의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절대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진주가 저기 앉아있는데 제 가정이 그렇게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 강아지가 저번에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항상 강아지만 보면 이렇게 예뻐하는 그 모습에 그 어느 날 이 진주하고 제이가 그 애견 사업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그 애견 주인이 공짜로 그 강아지를 데려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 강아지 2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예뻐하니까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강아지 2마리를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모차에 두 마리를 두 마리를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두고 끌고 다녀. 얼마나 예쁘면. 그냥 막 키우는 게 아니라 애지중지 키우더라고요. 그냥 뒀으면 이 아이가, 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선택을 받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강아지가 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어제 제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도 아니에요. 그냥 요양병원이에요. 근데 다 꽃을 끼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의식도 없으신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50도 안 된 분도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오늘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인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하지 못하고 조금 돈이 없다 해도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행하고 선택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신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아이야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뭐예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깨워요. 제가 아침 준비를 종종 해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계란 후라이 하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거는 크게 나와. 근데 어떤 게 좀 작게 나와. 그러면 제가 큰 거는 큰 놈 줘요. 알고 있나 이하원? 작은 거는 유한이를 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큽니까? 그냥 계란은 똑같잖아요. 큰 거는 큰 거대로 팔고 작은 거는 작은 대로 파는데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는데 큰 거는 그래도 내가 큰 아들한테 주고 작은 거는 유한이한테 주는데 이게 내가 세상의 논리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해요. 작은 것보다 큰 거 좋아해요. 값싼 것보다는 비싼 거 갖기를 좋아해요.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이 좋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좋죠.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갖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큰 것 좋아하는 세상, 좋은 것 선호하는 세상, 그런 걸 쫓아 사는 세상에 함께 어울려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약한 자, 작은 자 선택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실 때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부유한 민족이 아니라 약한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하셨다는데 오늘 그 신중하게 선택해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이 약한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벌을 따지고 연봉을 따지고 인스타 팔로우 수를 따지고 직급으로 사람의 크기를 재는 그런 시대에 사는데 그 잣대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면서 열등감 가지고 사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의 크기와 조건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엘이 예전에 불렀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있거든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하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걸 소리엘이 찬양해서 저만 아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사만 있으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늘 강한 자의 편에 쓰신 것이 아니라 늘 작은 자의 편에 쓰셔서 일하셨어요. 광야에서 버림받아도 느꼈던 그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 그런데 그 하갈이 하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버림받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작은 버림받았던 그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서가 형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작은 야곱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요셉도 작은 자였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모세의 탄생도 여러분 히브리 자녀로 태어난 사내 안에 있는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던 산파와 그의 엄마 요게베벳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시라. 나는 약하다. 나는 작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디안을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워서 이기는 2만 이상 되는 그 미디안의 백성들을 군사들을 치는 그런 일에 기드온을 들어 300명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장차 엘리압의 체격과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과 그 마음을 보시고 작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켰어요. 구원의 서막은 로마의 권력자가 아니라 변두리에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이름 없는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멸시했던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작은 우리가 큰 아버지를 모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게 복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의 문자를 보았는데 자기의 그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가 장례식을 포기했대. 시신 양도도 포기했대요. 자기의 육신의 부모인데도 포기해버렸대.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세상의 자녀가 아버지도 포기하는구나. 부모도 저렇게 돌아가셔서 그 시신 양도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에 속상하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강팍하고 세상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 아버지 따라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효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효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에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어. 어렸을 때 가정의 상처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진정한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 명령하시고 눈에 보이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힘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약해졌을 때 그 약할 때 곧 강함 되었다. 그 강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은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떠나지만 자식들도 나를 버릴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은 그 약한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강하게 하시고 나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은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아져야 되고 우리가 낮은 자를 경솔히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 주변에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보았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섬겼으니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허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였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을 우리가 돌보았다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외면하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낮은 자들을 기꺼이 찾아내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의 역함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아프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해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7장에 신명기 7장 8절에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 선수의 몸값이 3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려고 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을 뽑아서 쓰시는가? 바로 약한 자, 실패한 자, 작은 자, 못난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완벽한 사람 오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기 때문에 안 와요. 근데 내가 스스로의 겸손이 낮아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고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사람들은요, 저기 SK나 삼성이나 LG 가 있겠지. 그런데 이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라니까요. 이 교회는요, 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헐벗고 부족한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약한 자들을 모아 쓰시겠다 하셔서 세운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 그 고백하기 전에, 아니 그 고백한 이후에도 얼마나 약했습니까? 예수님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자체도 약하고 부족한 자였다면 우리 이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버거워서 가장 힘든 그때 시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점이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잘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그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녀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명령대로 따라 살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작은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 야베스의 복,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복들이 주인공이 우리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받고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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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